선제가 하도다. 나의 증거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합독합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성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천과 나중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각 처에서 하나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자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늘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성지 교회를 기억하시고 분들이 평안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이자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사 장로님들을 비롯해 간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 교회학교 어린이에게까지 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귀한 삶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어주시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게 온전케 치료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다 예배하다 하나님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마다 치유짐의 부유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염려 있는 자마다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수용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입술을 열어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물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온 성도가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수용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과 우리 주 예수 보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예들의 아주 없도다. 죄나의 번석 에셀이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속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가 거센 은혜의 소망에 덫을 주리라. 전하의 반석 에셀의 가인 내가 소리라, 가인 내가 소리라. 속게 바람 부는 밤 그 설렐 때 우리도 거센 은혜의 소망에 덫을 주리라. 죄나의 반석 에셀의 가인 내가 소리라, 가인 내가 소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죄나의 반석 에셀의 가인 내가 소리라, 가인 내가 소리라. 세상에 모든 배배울 때 주의 은혜를 대매보 어렵지 마라 소리라. 죄나의 반석 에셀의 가인 내가 소리라, 가인 내가 소리라.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죠? 특별히 이명희 전사님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장례 조문 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 이명희 전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두 인생 두 내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했죠. 그러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또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쫓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또 권력도 잡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나 좋은 것도 하고 또 주님 좋은 것도 하고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또 친구가 되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말로 양다리를 거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거치고 또 하나님 것도 거치고 그 양다리를 어정쩡한 신앙 있죠. 사실은 양다리를 거치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 욕심에 끌려서 좀처럼 그리스도인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늘 갈등을 겪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는가요?
여기 문자가 오질 않아서요.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갈등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가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했습니다. 바로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죽는 삶을 말합니다. 이때 성도에게 갈등은 사라지고 점점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4장 4절 통해서 세상과 벗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또 세상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과 가까이 하면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움 이런 것은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이 그노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드디어 내 인생이 멸망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평생 갈등과 괴로움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 친구와 어쩌면 즐거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와 즐거움을 잃는 대신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을 주신 기쁨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령한 기쁨을 맛본 후에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지난날 그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분토처럼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이 작은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는 것은 큰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복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자타가 공인한 어쩌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랬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비웃었습니까? 14절에 그들은 뭘 좋아하기 때문이냐?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와 사람이 내린 평가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옳다 여깁니다. 또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높임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도 사람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 앞에 높임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말씀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진정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은 살지 않겠다고 비웃지 말고 숙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찬성하는 것을 찬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 버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주님만을 섬기며 그가 기뻐하는 것을 취하고 그의 법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두 인생, 두 내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는 이제 부잣집에서 던져주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 생을 연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인생입니다.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은 부자인데 자기 집 대문 밖에는 가난한 나사로가 살고 있지만 그를 돌아보지 않는 인색한 또 자기만 아는 부자 인생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가난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부자 인생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사람들이 불화하는 나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려고 하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살고자 하잖아요. 모든 여건이 뭐 풍성하고 안락하고 복지 적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부만 가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미국이 저희 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문화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가 몰라서 그래. 동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 서부를 봤기 때문에 이 서부, 로스앤젤레스 이런 곳 가보니까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동부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맨해튼 그 센츄리 파크라고 하는 옆에는 할렘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난한 흑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다고 해요. 미국에 이런 곳이 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또 부자도 같이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들은 첫째, 값진 옷을 입는다고 그러죠. 이런 부자로서 자기 과시를 과거에는 옷으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부자의 과시를 합니까? 자동차나 주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들은요, 날마다 쾌락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여가를 기분 좋게 보냅니다. 생애 목표가 즐기는 겁니다.
엔조이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요, 그 레이저 어디 있었습니까? 레이저 산업이 먹고 살기 바빴죠. 토요일까지 일했잖아. 그러나 지금은 주말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놀러 가지 못하지만 코로나 또 끝나면 주말이면 터질 것입니다. 산으로 바다로 많은 사람들이 갈 거예요. 그게 엔조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화로운 생활이라는 겁니다. 분수 넘치게 사치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무관심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이 문제고, 가진 것을 나눌 줄 몰랐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비해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병치리하기에 정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더럽고 추했습니다. 질고를 지고 평생 고통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칭찬 들을 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또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난은 소유한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물질은 부자인데 마음은 인색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은 없어 가난하지만 또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마음이 부자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늘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걸 보면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참 부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참고 지기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가련한 사람이고요, 지옥 간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었지만 주님 한 분밖에 소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안 지켜? 지키고 있어. 근데 왜 띵 소리가 나지? 괜찮아요? 괜찮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님 한 분밖에는 소유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부자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직의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이런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자, 마음이 부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부자 인생도 있고 가난한 인생도 있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없이 자기만 아는 인생은 불행하고 불쌍하다 말할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부유하고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부자요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세계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2절에 갑자기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제 받들려서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이제 장사됩니다. 가난한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자색옷을 입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했던 부자도 그 아까운 재산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부자의 장래는 화려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거지의 장래는 쓸쓸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자도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에 관한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의 시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무상함을 노래하였습니다. 일찍 죽는 것도 하나님 섭리고 뜻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장수가 복이라고 하지만 수육다육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보면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일찍 죽는 거 복 없는 일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들은 복종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 모신 삶은 성공적인 삶이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줄 알고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므로 성실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아주 이거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는 두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의 내세는 거지 나사로가 살게 된 천국이요. 또 하나는 그 또 하나의 내세는 자기만 알고 쾌락의 도처에 살았던 부자가 머무르는 지옥의 내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내세, 지옥의 내세, 두 가지의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에게는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음부, 지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옥은 참혹한 곳이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먼저 믿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그렇게 봤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전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다가 지옥에 와서야 후회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밀려오는 지옥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마치 비명처럼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5가지로 지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첫째 지옥은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사정없이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 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옥에서 붙는 불이 물질에 붙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몸이 타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곳이다. 그것이 육신이 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지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옥을 예비하셨어요. 거기서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신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주시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세 번째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갈 수 없는 것,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람에게 비교의 고통이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눈앞에 보이는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남과 비교할 때 더욱 큰 고통이 됩니다. 네 번째 지옥은 무섭게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곳이 지옥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5 형제를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섹스피어는 리차드 3세라는 책에서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양심에 달린 수백 개의 혓바닥들이 쉬지 않고 짓거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옥을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악들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다섯 번째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지옥 어귀에 이런 글이 쓰여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리고 천국에 내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원하나 주님은 경고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게 다만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중요한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어 인간을 괴롭히는가? 공포를 조성하고 고통을 주는가? 라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만큼 사람을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세상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려놓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지옥 가는 길에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가게 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 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뼈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정말 불구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여겼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명주 노사님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땅에 눈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명주 노사님 눈물이 많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우리 예지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성경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 그러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성경을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입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우리 예지가 그 성경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야? 내 아들, 내 아들 그러시는 걸 보면서 아들을 잊지 않았구나. 정말 어미가 새끼를 잃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명희 전도사님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씻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아프셨습니까? 늘 관절이 아프셔서 또 몸이 아파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애통을 했습니다. 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기적의 사실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은 분명히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피해야 할 길, 바로 지옥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을 피할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한사코 지옥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지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돈 가지고 천국에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에는 제발 가지 말라는 것. 우리가 힘써 전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것을 다 잃고도 선택해야 할 것이 천국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것은 지옥입니다. 그 길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명희 전도사님을 잃고 그의 영혼을 아버지 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례를 마치고 다시 한번 두 인생과 두 대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나라 가기를 원하십니다.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 처음 것은 다 지나고 새 것이 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를 가기를,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최우신에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겁니다.